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느낌. 혹시 지금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마음의 짐을 쌓아 올립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잃어버리고 지난 일을 되새기며 지금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무게가 사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반야심경입니다. 단 260자. 어른이라면 1분도 안 되어 읽을 수 있는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불교 2600년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의 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혀 있었고 새벽 햇살이 막 숲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낮게 울었고 멀리 마을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명상에서 일어나 대중 앞에 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 수보리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왜 고통의 원인이 됩니까?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부처님께서 잠시 말없이 뜰 위에 이슬방울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위에 닿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이슬방울을 보아라.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느냐? 그러나 해가 조금만 더 높이 뜨면 사라진다. 그것이 이슬의 본성이다. 너는 그 이슬방울이 사라진다고 해서 슬픔에 잠기느냐? 수보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이슬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슬프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왜 집이 사라질까봐, 명예가 사라질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토록 두려워하느냐? 집도 명예도 지금의 몸도 사랑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을 가진 것들은 이슬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 색즉시공. 형상이 있는 것은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 수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집도, 가족도, 재산도 모두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 그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꽃이 지지 않기를 바라며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면 꽃잎은 손에서 으스러질 뿐이다. 그러나 꽃이 필 때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고 질 때 조용히 보내줄 수 있다면 그 봄은 얼마나 온전히 아름다웠겠느냐?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둘은 전혀 다르다. 음식을 먹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배가 불러도 멈추지 못하고 더 먹으려는 것이 집착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제나 내 옆에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집착이다. 집착은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마음이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 착각에서 고통이 시작된다. 수보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차갑고 메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의 진짜 아름다움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 이슬이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빛남이 더욱 소중하지 않느냐? 꽃이 질 것을 알기에 피어있는 지금이 더욱 사랑스럽지 않느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매 순간을 더 깊이, 더 충분히 살아낸다. 덜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온전히 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을 보아라. 가진 것이 많아도 더 가지려고 불안해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결국 지금 손에 쥔 것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것이 색에 집착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색즉시공을 이해한 사람은 다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햇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누린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보내줄 수 있다. 바로 그 마음이 고통을 줄이고 삶을 가볍게 만든다. 수보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뜰 위에 이슬방울로 향했습니다. 이슬방울 하나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다가 스르르 증발해 사라졌습니다. 수보리는 그것을 보며 처음으로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빛남이 마음 깊이 아름답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어린 시절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어떤 부모는 그 시절이 지나가는 것을 슬퍼하며 시간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금 이 순간이 달라질까봐 불안해합니다. 반면 어떤 부모는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하는 매 하루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삽니다. 두 사람이 겪는 그 시간은 같지만 삶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가장 잃기 싫어하는 것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집, 직장, 관계, 건강, 명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언젠가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오늘 하루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매일 보지만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것들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바라보세요.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더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집착이 줄어들수록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셋째,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을 슬퍼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슬픔에 끝없이 매달리는 것,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무너지는 것이 집착입니다. 슬픔을 느끼되 그것도 지나가도록 허락해주세요. 슬픔도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넷째, 하루 한번 손을 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꽉 쥔 주먹을 펼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손을 천천히 펴보세요. 그 느낌을 마음에도 적용해 보세요. 다섯째,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이 말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오늘 하루 내 손에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짧은 감사가 하루를 다르게 마무리하게 하고 내일을 다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에 덜 집착할수록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색즉 시공. 형상이 있는 것은 결국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알미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슬은 사라지지만 그것이 남긴 촉촉함은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워야 할 때가 바로 채울 수 있는 때이다. 아난다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모든 것이 공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노력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모두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비어있다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면 삶 자체가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땅 위에 놓인 빈 그릇 하나를 들어 아난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그릇을 보아라. 지금 이 그릇은 비어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은 쓸모가 없는 것이냐? 아난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공즉시색. 비어있음이 곧 형상의 가능성이다. 이 그릇이 비어있기에 맑은 물도 담을 수 있고 향긋한 차도 담을 수 있고 메마른 이의 입을 축여줄 밥도 담을 수 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그러면 이 그릇에 돌멩이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겠느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상처, 풀리지 않은 미움, 지난 실패에 대한 후회,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아난다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돌멩이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 깊이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고 비워내려 해도 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비워내는 것은 억지로 잊는 것이 아니다.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진다. 그것은 이미 네가 알고 있다. 비워낸다는 것은 그 일이 이미 일어났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일이 너를 아프게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의 너를 영원히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뚫으려 하지 않는다. 바위를 돌아 흘러간다. 그러나 바위는 여전히 강바닥에 있다. 다만 강물이 멈추지 않는다. 너의 삶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좋다. 삶이 계속 흘러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비워낸 자리에는 무엇이 채워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가 오히려 외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삶이 채운다. 네가 가만히 있어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쁨이 스며든다. 봄이 오면 빈 들에 꽃이 핀다. 들이 비어있기에 꽃이 필 수 있다. 네가 굳이 꽃의 이름을 정하거나 어느 자리에 피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아도 봄은 알아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들을 채운다. 그러나 들에 잡초가 가득하다면 어떻겠느냐? 봄은 와도 꽃이 필 자리가 없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아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비운다는 것이 삶을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이군요. 그렇다. 공즉시색. 비어있음은 허무가 아니다. 비어있음은 가능성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겨울 땅 아래서 씨앗은 자라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쉬고 있다. 이것이 공즉시색의 지혜다. 비움은 끝이 아니다. 비움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래된 것을 놓아버리는 용기. 그 용기가 삶을 새롭게 한다. 안 한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래된 서운함, 해결되지 못한 억울함, 돌아오지 않을 시간에 대한 미련들.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을지를 처음으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자주 봅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잃은 사람이 처음에는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빈 시간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별의 아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전혀 몰랐던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마음속에서 오래된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세요.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 생각, 습관, 관계를 천천히 알아차려 보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그것이 거기 있음을 인정해 보세요. 인정하는 것이 비워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오늘 집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비워내는 연습이 마음을 비워내는 연습과 닮아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손에 들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놓아보세요. 그 놓아버리는 느낌을 기억해 두세요. 셋째,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 있었던 불필요한 걱정과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아 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것들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단순한 연습이 쌓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넷째, 지금 마음속에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손에 든 채로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을 계속 붙잡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놓아준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의 답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비워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기록하다 보면 비움이 결코 상실이 아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움만큼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워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삶은 언제나 새로운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공즉시색. 비어있음이 곧 형상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비어있는 당신의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날 땅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빈자리는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나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 사실은 흘러가는 강물이다. 사리푸트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여 다른 이들과 다투곤 합니다. 그리고 다투고 나면 늘 후회합니다. 다툼이 끝난 뒤에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는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저의 인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흐르는 시냇물 옆으로 걸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야, 저 강물을 보아라.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물과 한 찰나 전에 흐르던 물이 같은 물이냐? 다른 물이냐? 사리푸트라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같은 강이지만 물은 다릅니다. 한 찰나 전의 물은 이미 흘러가고 없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온이란 무엇인가? 색, 즉 몸, 수, 즉 감각, 상, 즉 지각, 행, 즉 의지, 식, 즉 의식. 이 5가지 흐름이 잠시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나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5가지 모두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간다. 오온 계공. 이 5가지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사리푸트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나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어찌 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느끼는 이 감정들, 이 생각들, 이것들이 제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네 몸은 10년 전 네 몸과 같으냐? 세포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몸무게도 바뀌었을 것이다. 10년 전 네가 좋아하던 것과 지금 네가 좋아하는 것이 같으냐? 10년 전 네가 옳다고 믿었던 것과 지금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이 모두 같으냐? 사리푸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다. 내 방식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고정된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와 다투고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상처를 받는다. 그것이 집착이다. 나에 대한 집착.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내 생각이 변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툼은 절로 줄어든다. 굳이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는 마음도 사라진다. 나라는 것이 강물처럼 흐른다면 상대방도 흐르고 있고 우리 사이의 관계도 흐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하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리푸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이 흐른다면 지켜야 할 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사리푸트라야, 강물은 흐르지만 강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의 본질은 흐름이다. 네가 지켜야 할 나는 고정된 틀 속의 나가 아니라 흐를 수 있는 자유로운 나다. 배운 것을 배운 것으로 붙잡지 말고 경험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새기되 그것에 갇히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내 고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정직, 친절, 지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진짜 나다. 그러나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 내가 항상 옳다는 자만, 이것은 진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가리는 것이다. 나를 놓아버리면 오히려 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굳은 틀을 깨면 그 안에 있던 진짜 자신이 비로소 나온다. 사리푸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를 처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자유임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끼리 사소한 다툼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 대부분은 어느 쪽도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각자가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내가 옳다는 확신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흐를 수 있다면, 즉 내가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의 방식도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다툼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것은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연한 마음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단단하지만 굳은 가지가 강한 바람에 부러지듯 유연한 가지가 바람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둘째,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써보세요.
그 작은 언어의 변화가 대화의 방향을 전혀 다르게 바꿔놓습니다. 틀렸다는 말은 다툼을 부르지만 다르다는 말은 이해를 시작시킵니다. 셋째,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를 수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는 배신이 아닙니다. 변화는 성장입니다. 넷째,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에 내 생각과 감정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고 관찰하되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감정은 지나갑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섯째,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나는 어제와 어떻게 달랐는가를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인내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경청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했다. 이 연습이 쌓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나라는 틀을 살짝 내려놓을 때 세상은 훨씬 넓고 아름다워집니다. 오온 계공. 나를 이루는 것들은 모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함께 흘러가 보세요. 강물은 흘러야 막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 비워야 새 것이 온다는 것, 나라는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말로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일상에서는 정말 쉽지 않지요. 그것이 우리가 수행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가르침 중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남은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진정한 본질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모갈라나가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해지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더 섬세하게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모갈라나야, 저 구름을 보아라. 지금 저 구름이 흩어진다면 구름은 사라진 것이냐? 아니다. 구름을 이루던 물방울은 비가 되어 땅에 스미고 다시 강이 되어 흐르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된다.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형상은 변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갈라나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것은 구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까? 이 몸이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모갈라나야,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몸의 소멸이냐? 아니면 나의 소멸이냐? 모갈라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너는 언제 태어났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온 날이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느냐?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 너를 이루는 것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네 몸을 이루는 원소들, 내 마음의 씨앗들, 그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모갈라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상으로 보면 태어남이 있다. 그러나 본질로 보면 태어남이 없다. 형상으로 보면 죽음이 있다. 그러나 본질로 보면 죽음이 없다. 네가 두려워하는 죽음은
형상의 변화일 뿐이다. 구름이 비가 되는 것처럼 형상이 달라지는 것뿐이다. 목갈라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세상을 먼저 떠난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 남긴 것을 보아라. 그들이 너를 사랑했던 방식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보아라. 그들로 인해 네가 배운 것, 그들이 내게 준 따뜻함, 그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너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사라졌느냐? 목갈라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상은 변해도 그 본질은 남는다. 이것이 불생불멸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스스로 사그라든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 물론 나는 지금 내 슬픔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고통은 실제한다. 그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슬픔이 삶 전체를 두려움으로 물들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슬픔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것이다. 목갈라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구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하나가 천천히 형태를 바꾸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맑고 넓은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두 눈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진 구름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드러난 맑은 하늘이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언제나 구름 뒤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오랫동안 함께했던 것들이 사라져갈 때,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삶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한 노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장 큰 지혜를 얻은 것이다. 불생불멸의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삶을 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히려 지금에 더 충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노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장 큰 지혜를 얻은 것이다. 불생불멸의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삶을 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히려 지금에 더 충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첫째,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종이에 써보세요. 막연한 두려움은 글로 쓰는 순간 구체화되고 구체화되면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은 안개 속에 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지만 눈앞에 꺼내놓으면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그 두려움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인지 구분해 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두려워하며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기억하세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두려움도 지나갑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면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감사와 사랑을 전해보세요. 두려움이 드는 이유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에 두려움으로 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사랑으로 대해보세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살면서 두려워했지만 결국 지나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마다 당신은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그 강함을 기억하세요. 두려움의 뿌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불생불멸. 진정한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상이 변해도 당신이 사랑했던 것, 당신이 살아낸 것, 그것들은 언제나 남습니다. 구름은 흩어져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고통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들여다보아야 할 스승이다. 가섭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아직도 고통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섬세하게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수행을 하기 전보다 더 많은 것이 느껴져 오히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언제쯤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시며 가섭의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네가 고통을 더 섬세하게 느낀다는 것은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인다. 흙탕물 속에서는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물이 맑아지면 바닥이 보인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고통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가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처님? 반야심경은 말한다. 무고진멸도, 고통도, 고통의 원인도, 고통의 소멸도, 그 길도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고통이 없다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은 고통을 고정된 실체로 붙잡지 말라는 것이다. 고통도 공하다. 고통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단정 짓지 말라. 고통은 그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각이다.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다. 가섭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참아야 합니까? 참는 것이 아니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없애려고 도망치거나 억지로 참거나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말아라. 대신 조용히 그 고통을 바라보아라. 이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가? 그것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 씨앗을 보아라. 씨앗이 땅속에서 껍질을 깨는 그 순간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러나 그 고통 없이는 싹이 틀 수 없다. 나비를 보아라. 번데기 속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은 얼마나 치열한 변화겠느냐? 그러나 그 과정 없이는 날개를 펼 수 없다. 더 나아가 만약 누군가가 번데기를 도와주겠다며 껍질을 잘라준다면 그 나비는 날 수 있겠느냐? 가섭이 대답했습니다. 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 껍질을 깨는 과정에서 날개에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고통을 없애주려고만 하면 고통이 주려는 힘을 얻지 못한다. 고통은 때로 성장의 신호다. 그것은 지금의 나에게 변화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고통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스승으로 대하여라. 그때 고통은 정말로 스승이 된다. 가섭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심할 때는 그것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냥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렇다. 처음에는 그렇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연습이 필요하다. 아주 작은 불편함, 작은 짜증, 작은 실망감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그냥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추어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바라보아라. 그 연습이 쌓이면 더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기억하여라.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고통 안에서 배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진정한 해방이다. 가섭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오랫동안 없었던 평온함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고통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술을 마시고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먹고 사고 소비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고통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덮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되어 터져나옵니다. 고통을 들여다보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낸 사람만이 고통 너머에 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나서 더 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슬픔을 겪고 나서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병 끝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무고진멸도는 바로 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첫째, 고통스러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를 물어보세요. 이 작은 질문의 변화가 고통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 배우는 자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 그 고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고통을 느낄 때 판단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기를 해보세요. 나는 지금 슬프다고 관찰하되 나는 슬픈 사람이다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감정은 지나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하늘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고통이 마음을 덮어도 당신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고통을 겪은 후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세요. 지난 아픔들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더 따뜻하게 만들었음을 기억하세요. 그 기억이 지금의 고통을 견딜 힘을 줍니다. 다섯째, 고통스러울 때 혼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힘들다고 말해보세요. 고통을 나눈다고 해서 고통이 반드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습니다. 무고진멸도, 고통도 공합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안에는 당신을 성장시킬 씨앗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아난다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반야바라밀다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고 부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눈을 그윽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네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다. 반야는 지혜다.
그러나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다. 바람일다는 피 안에 이른다는 뜻이다. 즉, 고통의 이쪽 강가에서 평화의 저쪽 강가로 건너가는 것이다. 그 배가 바로 바냐, 즉 지혜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아난다야, 헤엄치는 법을 책으로 아무리 읽어도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헤엄칠 수 없다. 불을 피우는 법을 아무리 들어도 직접 부싯돌을 들고 불을 일으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요리를 잘하려면 직접 칼을 들고 써보아야 한다. 지혜도 마찬가지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삶에서 한 번이라도 집착을 내려놓아 보아라.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누군가가 나를 자극할 때 잠깐 멈추어 보아라. 나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누군가의 다른 생각을 틀렸다 하지 말고 다르다고 받아들여 보아라. 그 한 번의 실천이 1000번의 독경보다 가치 있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잊어버립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냅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다. 아난다야, 저 강을 건너려면 배에 올라야 한다. 강둑에 서서 강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건널 수 없다. 처음에는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다시 이쪽 강가로 밀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배에 오르면 된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람일다의 수행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여라. 지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완벽하게 집착 없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것,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바냐바라밀다의 길을 걷는 것이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가 자라납니까? 고통에서 온다. 실수에서 온다. 이름에서 온다. 그리고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데서 온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모든 어려움, 모든 실패, 모든 상처 안에 이미 지혜의 씨앗이 있다. 그것을 배움으로 받아들인 순간마다 내 안에 지혜가 조금씩 쌓였다. 너는 이미 지혜를 향해 가고 있다. 다만 그것을 삶에서 쓰지 않으면 곡간 속에 쌓인 곡식처럼 쓰이지 못한 채 남는다. 오늘 배운 것, 오늘 깨달은 것을 오늘 삶에서 한 번이라도 써보아라. 그것이 지혜를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적게 살았군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지혜다. 그리고 오늘부터 달리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오래된 의문이 하나씩 풀리는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지식을 쌓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써왔지만 그것을 삶에서 직접 쓰는 것에는 소홀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강둑에서 강을 바라보던 자신이 처음으로 배에 오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좋은 말, 좋은 책, 좋은 영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머물지만 지혜는 삶 속에서 쓰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강을 건너본 사람은 강이 얼마나 차가운지, 물살이 얼마나 센지를 압니다. 그러나 강둑에서 바라보기만 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직접 살아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다음번에는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하게 합니다. 바냐바라밀다는 그 선택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삶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5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조용히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조금 더 집착을 내려놓겠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더 친절하겠다. 이 작은 다짐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오늘 하루를 살아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둘째, 화가 날 때 반응하기 전에 3번의 숨을 쉬어보세요. 그 3번의 숨이 지혜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반응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연습 하나만으로도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셋째, 하루 한 가지, 좋은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지혜는 행동 속에서 자랍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그 순간마다 지혜가 몸에 새겨집니다. 넷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지혜롭게 행동한 순간과 그렇지 못한 순간을 한 가지씩만 떠올려 보세요. 잘한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내일의 과제로 삼으세요. 자책이 아닌 반성입니다. 반성이 성장의 씨앗입니다. 다섯째, 오늘 깨달은 것 하나를 오늘 안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그저 머릿속에 머물 뿐입니다. 실천한 순간 그것은 당신의 지혜가 됩니다.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피안이 됩니다. 바냐바라밀다.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길.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7번째,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이 곧 깨달음이다. 수보리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바냐심경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로 끝납니다. 이 진언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바냐심경은 이 말로 끝을 맺는 것입니까? 경전이 이토록 깊은 지혜를 담고 있으면서 마지막은 뜻을 알 수 없는 진언으로 끝나는 것이 의아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뜰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걸음마다 풀잎이 살며시 눌렸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제아제, 가자 가자. 바라아제, 저 피안으로 가자. 바라승아제, 모두 함께 저 피안으로 가자. 모지사바,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이것이 그 뜻이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피안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까? 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지금 걷고 있느냐? 수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피안으로 가고 있느냐? 아직 가지 않은 것이냐? 수보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걷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아제아제는 깨달음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발걸음이, 지금 이 숨결이,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이 그 자체가 이미 피안으로 향하는 길이다. 걷는 것 자체가 이미 도달이다. 수보리가 더욱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깨달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말할 수 있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 꽃은 언젠가 피리라며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햇살이 닿고 비가 내리고 땅이 따뜻해질 때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피어날 뿐이다.
꽃이 피는 것을 꽃이 의식하지 않는다. 그것이 깨달음과 닮아 있다. 억지로 깨닫겠다고 긴장하지 말아라. 특별한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 이 발걸음, 이 숨, 이 바람, 이 햇살을 온전히 느껴라. 어제의 후회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내일의 걱정을 미리 끌어오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어라. 그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수보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마음은 원래 떠돌아다니려 한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마음이 떠돌다가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 돌아오는 것이 수행이다. 100번 떠돌아도 100번 돌아오면 된다. 그 돌아오는 연습이 쌓이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진다. 그리고 아제아제가 왜 진언으로 끝을 맺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진언은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느끼는 것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말을 조용히 읊을 때 생각이 멈추고 지금 여기만 남는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삶으로. 그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길이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아제아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발이 땅을 딛는 느낌, 숨이 드나드는 느낌. 이 감각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식사할 때 한 끼만이라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롯이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이 지나가면 같은 음식이 전혀 다른 맛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셋째,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눈을 맞추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가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완전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아제아제를 조용히 읊어보세요. 소리를 따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모여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음률이 흩어진 마음을 이 순간으로 불러옵니다. 다섯째,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중 내가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순간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피안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완성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가자, 지금 이 순간으로 가자. 그 길은 당신 발 아래 이미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대중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7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색즉시공.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둘째, 공즉시색. 비움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알라. 셋째, 오온개공. 나라는 틀에서 자유로워져라. 넷째, 불생불멸. 두려움의 뿌리를 직면하라. 다섯째, 무고진멸도.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라. 여섯째, 반야바라밀다.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라. 일곱째, 아제아제.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 이 7가지를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새 삶의 무게가 달라질 것입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옅어지고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찾는 눈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뜰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집착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맑게 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의 방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들은 말씀 하나를 가슴속에서 되새겼고 어떤 이는 그동안 부여잡고 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기원정사에는 가을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고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이 밤바람을 타고 은은히 흘렀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셨나요? 반야심경 단 260자. 그 짧은 글 속에 이토록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7가지 말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하루 삶에서 실천해 보시겠어요? 어떤 가르침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